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조금 다들 더우신 것 같은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022년도에 황금교회 예배에 대한 비전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목마름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마름이 좀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육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세 번째로는 열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나이와 관계없이 점점 자기가 늙는 것을 느낍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이 있고 각 부서가 열정이 있고 성도들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오늘 첫째 주에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신학자인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래요.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기독교의 꽃이라면 겸손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오랜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위에는 가물어도 땅속에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처럼 뿌리 깊은 영성은 혹독한 시련에도 믿음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만 불편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시험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우리가 볼 때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저걸 어떻게 견딜까? 하는데도 믿음으로 굳건히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랑을 꼭 피운 것은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이 깊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분의 겸손에서 왔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에도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마가복음 10장 45절일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기 보면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지 않았어요. 섬기러 오셨대요. 얼마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섬기러 오셨어요. 겸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황금교회 성도님들이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건지 오늘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비운다. 성경은 비운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한 낮아지심을 세 단계로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입니다. 뭘 내려놓아요?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는, 이걸 신성을 비운다라고,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비운다. 둘째는 인간이 되심이에요.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셋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인간이 되어 왕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그 본체, 오늘 그 말씀 있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이 요 밑에 각주 사라고 적혀 있는데 쭉 밑에 내려가면 있죠, 사. 이건 또는 형체라고 말했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 형체라는 말도 밑에 가면 또는 본체, 본체나 형체나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할 때에 다른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본체라는 뜻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예수님이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그래 표현하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이셨으나라고 말하자. 과거형이 아니고 그는 이미 사람이 되셨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두 번째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 종이 뭐예요? 둘로스, 종. 종은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능과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내려놓고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배가 고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아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 피곤하세요. 주무셔야 돼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분노도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과 다른 점은 그럼에도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온갖 모함과 온갖 억울함과 온갖 핍박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나 억울해. 나 잘못 없어. 다시 한번 재판하자. 말하지 않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나 억울해. 나 죄 없어.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하는 거 맞아. 이거는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야 돼. 저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이 조롱과 멸시와 아픔과 피 흘림과 죽음은 내가 감당해야지 저들을. 그래서 그분은 그걸 다 감당하고 가는 거지.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인간이 되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대속 제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지요.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럴 때를 봐요. 형제지간이나 남매지간에 막 싸워요.
그러면 둘째는 어쨌든 형 거를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꼭 꾸중은 형이 들어요. 오빠가 들어요. 그래서 막 부모에게 큰 아이가 꾸중 들으면 얘는 억울해서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사람은요, 억울함을 당하면 못 견뎌요. 그것이 원한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제자도의 기본 정신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이 복종에서 왔어요. 겸손하면 내려놓으라는 데 복종을 해요. 너 신성 내려놓아 인간이 돼. 예, 아버지, 제가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을 입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족한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제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인간이 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또 너 인간이 돼, 육신, 성육신이 돼, 그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너 십자가에 죽어.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겸손을 복종함으로 증명했어요. 어떤 복종요? 신성을 내려놓는 복종, 인간이 되는 복종,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복종함으로 그가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네가 진짜 겸손해?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여기 복종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겸손함이었어요.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좀 가졌다고요?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요? 그것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복종은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복종했습니다. 토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내 속에 예수로 산다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피다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딱 아니다 하면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것이라면 그 계획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줄 알았던 옛 자아가 살아나서 예수를 내쫓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겸손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본질상 하나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하고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은 죽음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겸손한 줄 알았던 내 속에서 교만이 나와요. 겸손한 척 하면서 하는 그 말 자체, 겸손의 말 자체도 자기 PR용이고 자기 과시용일 때가 참 많아요. 겸손한 척 말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인간의 그런 교만함이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성품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이걸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존경합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종을 증명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겸손을 친히 본받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죄지은 우리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겸손이 없어요. 위선이 있고 가식이 있고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교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건 공부해서 안 돼요.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공부하면 할수록 더 교모해지는 거예요. 더 아주 간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겸손해지는 건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구해서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능력을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주시느냐에 따라 우리는 겸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여 주여 말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의 겸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흘러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도 과학은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전동기가 개발되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렸잖아요.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에도 물을 퍼올려서 거기서 물을 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인간의 과학은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려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과학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문학으로도 이게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는 척 하면서 그 속에 교만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은혜는요,
겸손한 데로 올라가요. 은혜는 겸손한 자 쪽으로, 낮은 쪽으로 자꾸 그런 심령으로 흘러. 이것은 진리입니다. 은혜는 교만한 심령에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심령, 겸손한 심령에 흐르는 것.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어떤 과학으로도 이 은혜가 흘러가는 낮은 자리를 높은 자리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교황을 한다고, 세상의 군왕이 된다고, 높은 벼슬을 한다고 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쪽으로. 은혜의 자리는 언제나 겸손한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가 나보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나보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지 말고 그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은사예요. 은사.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는 강요해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나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도둑질 한 적 없어.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팔복 찬양을 했는데 아유 참 마침 잘하셨어요. 이 팔복, 이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겸손으로 바꾸어 읽으면 돼요. 그 8가지 복이 전부 다 겸손하고 해당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예요. 애통하는 사람, 누가 애통해요? 교만한 사람이 애통하나요? 겸손한 자가 애통해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겸손해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 겸손해야 남을 자비를 베풀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겸손한 자예요. 이걸 전부 겸손으로 바꾸고 그 복을 주면 돼요. 겸손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겸손한 자는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겸손한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겸손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8가지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괴로운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애통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별것 자랑할 것 없는 그것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았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복종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다면 내가 받는 억울함, 남들에게 이해 못 해주는 거, 그거 그때 참아보세요. 내가 이 참으면 남은 손해지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도 한번 참아보세요. 사람들은요,
말은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보다도 몇 수가 위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참지? 그런데요, 언젠간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래 참았어요? 어떻게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좀 막 그때 맥살이라도 잡고 좀 한바탕 하지 왜 그렇게 참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안 참았으면 그에겐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 참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참 대단한 사람이군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하구나. 예수님처럼 제가 그래 살려고 제가 억울함도 참고 속상함도 참고 인내하며 살았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령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의 특별 기도 제목을 한번 3가지 정도 드려볼까 해요. 최소한 한 달은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우선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좀 내려놓고, 내가 한번 내려놓자. 내가 내 기도 제목부터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부터 내려놓고, 내가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자. 한 3가지 정도. 첫째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교만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교만한 게 뭔가 하면요, 뭐 돈 자랑하고 뭐 건강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교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세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능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생명의 주인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죄를, 이게 얼마나 교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도죠.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죽음을 당하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못 참아요. 나는 못 낮아져요. 나는 못 견뎌요. 조금만 남들이 나에게 괄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면 나는 막 그대로 가서 따져야 되고 막 맥살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잠잠하셨어요?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뜻에 다 복종할 수 있었나요? 인간들이 악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나요? 예수님을 겸손을 한번 배워봐요.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저 사람은 예수 같아, 저 사람 말이 예수 같아, 저 사람 삶이 예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작은 예수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예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우리 한번 다 같이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읽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주세요. 올해에는 황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겸손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이거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말해보세요. 한번 주님, 너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바꿀 참말로 수 그렇습니까? 없네. 영주걸 내 대신 영주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겸손한 자만이 할수 있는 예수보다 더 귀한 진짜 것은 그렇습니까? 이 없네.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주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새해 첫 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번으로 기도할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 개인과 가정과 자녀, 그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 그동안 제가 참 교만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가진 것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 더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닮아가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교만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오라.
아버지는 이 세상 약하니 약해서 아버지는 병들고 사랑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아버지는 인생이면서도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내가 못했으며 높아지려고 했던 죽을 모든 인생이 잘못된 생명이 부분들을 주인을 바라보지 주님 주여 용서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고 예수님 겸손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겸손을 가르쳐 예수님 닮아가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내려놓음을 배우기를 닮아가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님을 그 깊이 끝까지 복종하심을 아버지를 닮아가고 생각하며 주님의 나아가기를 능력으로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주님 깊이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저희를 날마다 하여 닮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아멘. 주시옵소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법칙이듯이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겸손한 심령에 흐르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에는 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놓으신 그 내려놓음을 본받고 주님이 복종하시는 그 복종을 본받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는 듯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살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약하고 힘들고 아픈 환부의 손을 얹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한나의 기도가 응답돼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궁핍하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